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이 많은 지경에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땅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여인이 했던 세 마디가 있어요. 오늘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25절에 보면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주여 올소이다. 오늘 이 세 마디 안에 여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또는 예수님과 무엇인가 정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랄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여인이 기댈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그녀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가나안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예수님께 그것을 간구할 만한 그 어떤 공로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예수님께 기대고 구했던 것 하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기대어 마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듯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주를 위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무엇을 섬겼고, 물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나아가야 될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또 한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에 대해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그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우리 안의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사람도, 또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 힘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치가 없어서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말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인의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간구가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주님의 긍휼하심은 늘 한결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즉각적인 대답이, 반응이 있기를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죠. 그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간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서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자세와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고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대보고 한번 긍휼하심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한번 와서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이 호소합니다. 내가 앞에 가도 뒤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편에 계시는 것 같아 가보면 그쪽에도 보이지 않고 오른편으로 오셔도 만날 수가 없다. 침묵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지, 이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과 순금같이 되리라는 믿음. 지난주일의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지를,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 앞에서의 그 간구와 호소가 그 즉시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냉정하게 얘기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방인 여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거절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없이 그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시 다가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고 제자들 또한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녀는 와서 예수께 절을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의 나의 상황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말씀처럼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도움은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많은 말보다 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우소서. 주밖에 나를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개라는 말, 참 유대인들이 쓰는 말에는 모멸적이고 또 경멸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또 정말 아주 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쓰는 이 말들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기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애완경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개보다는 강아지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때의 이 개라는 표현은요, 들개처럼 경멸하거나 모멸하는 대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말하면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다. 그런데 내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 여인까지도 사실 나는 사랑하고 있고, 이 여인들까지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오는 그들의 그 호소에 대해서, 그녀의 그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여인이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계속되는 예수님의 애매한 태도와 말씀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잘못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이 여인의 고백은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 마디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에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가져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